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이 참 너무나도 꿈만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캐나다로 저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 와서 서울신학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보아야 될 본문이 사실은 한 몇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1절부터 이제 제가 보려고 했던 부분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전적으로 구원해내신 바로 이 직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도로 우리가 생각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잘 가는 길을 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 의도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애굽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치고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면서, 이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내셨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또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단호하게 하겠다, 혹은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호하게 하시겠다, 확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간은 충분히 악하고 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은 의롭지 못합니다. 정말 추악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서 시기하고 사람을 죽이며 모든 일에 분쟁만을 일으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이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완곡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친히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 바로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인간들은 악한 본성으로 살면서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의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들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명확하게 두 무리가 나뉘고 있다. 첫 번째 무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들, 애굽 군사들과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들의 악한 본능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당연하게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원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와 애굽 병거, 이들 바로 뒤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각각의 지휘관들이 다 그 병거를 거느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바라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추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본문 바로 전장인 13장에 21절과 22절, 1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그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그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주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를 걸리셨고 사경을 헤매신 거를 제가 직접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저희 아이들이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나 가던 학교도 안 보내고 절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도 집 밖을 나간 본 적도 없습니다. 한 2년을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처박혀서 우리 애들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걸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뭐 어디 밖에 나가야 되면은 항상 새벽 2시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가족 전체가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됐죠. 캐나다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그때도 한참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 3명이 코로나 검사를 즉석에서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전부 3명이 전부 다 양성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미국을 거쳐오면서 미국에서 우리는 전부 다 코로나를 다 걸려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있죠, 제가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코로나를 저는 벌써 2번이나 걸렸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희가 가자마자 바로 코로나를 걸려놓으니까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이 캐나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코로나에 걸린 걸 알고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내 보고 마스크 2개 쓰고 와서 일하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94 그거를 하나만 껴도 숨을 못 쉬는데 2개를 끼고 가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애가 7입니다. 7인데 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들 5에 딸 2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 여기 있고 애들 6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애들 6이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하나 걸리면은 근데 바로 가서 애들 병원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캐나다에는 간지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을 받습니다. 가자마자 코로나에 걸려놓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만 덜렁 구해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리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오만 생각을 다 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냅두지 왜 여기를 왜 불러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12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전부 다 낫는 거예요. 12시간 애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12시간 지나고 나면 약을 해열제밖에 먹지 않았는데 그냥 다 발작한 거예요. 반면 그 애들한테 물어봤죠. 애들 괜찮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걱정하고 있던 저는 제일 마지막에 코로나에 걸려서 저만 한 달 반 동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12시간 만에 그냥 다 지나갔고 제 아내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뭣도 없었는데 저만 코와 목과 가슴이 함께 나중에 3주째가 되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잠을 자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음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됐을 때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도 아이들은 전부 다 애들은 전부 다 6시간 만에 다 그냥 금방 낫는 거예요. 저는 이미 첫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증상으로 지나갔고 반면에 제 아내가 그렇게 걱정해서 아내는 3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이들의 죄를 대신 사하게 하심으로 장자조차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사건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의 죄에서 선결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6월절을 제정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잡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들의 문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저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시는 그 귀한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애굽을 떠났지요.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들을 친히 이끌고 애굽으로 우상과 사망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또다시 애굽의 병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원망의 주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거든요. 예,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알리셨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결국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잘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서 모세에게 원망한 그 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공통점이죠. 인간의 악한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다. 바로와 애굽 군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당신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거나 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이들이 하였던 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며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훗날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아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지금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거 와서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가기가 싫은데 진짜 가기 싫은데. 그런데 제 넷째 아들 종현이가 어젯밤에 오줌을 쌌어요. 왜 오줌을 쌌는가?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애 오줌을 싼 이유가 아빠가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갔다. 그래서 복도에다 그냥 오줌을 쌌다. 형은 아무리 깨워도 형은 그냥 자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빨리 와라. 빨리 와. 아버지의 품 안이 그렇게 좋은 거죠. 아멘.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카라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 you have only to be silent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은 단지 조용히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카라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라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engrave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에다가 마음이나 여기다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이 카라쉬라는 말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망하며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카라시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잠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아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냐 내게 부르짖냐. 내가 너에게 이리 말하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던 말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여러분 광야에도 있었고, 출애굽 후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몸으로 그렇게 경험하였음에도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출애굽 후세대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실패하게 되죠. 왜 이들도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정복전쟁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친히 싸우심을 경험하였음에도 왜 이들도 자신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카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진이라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카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달콤함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카라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 바로와 그의 최고의 병거가 바다에서 수장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와 후세대들이 이렇게 실패하였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대는 누구라도 다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카라시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협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카라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옆에 두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신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서울신학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귀한 교회 학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귀한 우리 학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사명만을 잘 생각하며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에 그 행복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